그러면은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선교를 받으려니 아니라 오히려 선교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손으로 주려 합니다. 며칠 있으면은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 날짜도 일일이 아장시 그 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탄생한 날이 그날이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뜻만 있으면 되겠죠. 네, 그걸 연구하는 사람은 머리가 아프도록 연구 많이 하시고, 여러분 즐겁게 예수님이 오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면서 즐기면 되겠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성탄절 때마다도 들었고 그전에도 들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와 그리고 목수였던 이 요셉이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그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요셉이가 긴장을 좀 했습니다. 당신과 육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은 어떻게 하죠? 돌로 때려 죽여야. 죽여도 아무 살인이 아니죠.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래서 차마 나와 약혼한 여자인데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임신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것도 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만히 끊어버리자, 관계만 끊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참 신비한 얘기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참 신비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이 낳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낳았다는 걸 믿죠? 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못 옵니다.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이거. 이런 허황한 얘기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창조한 거 보셨어요? 아니 세상을 창조한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 보셨냐고. 안 보셨죠? 근데 어떻게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까?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세상을 만들었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그렇죠? 인정하지요.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 수악한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도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증거가 되더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것도 증거를 대라. 과학적으로 되냐? 이렇게 나오면은 못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로마에서 말이죠. 황제 아구스도 황제가 아주 큰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해라. 그런데 요셉이가 사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셉이 없었으면 마리아가 자식 낳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불러와서 낳을 때가 됐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라고 하는 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저 목수질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이 보잘것없는 요셉이가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지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유다야. 이스라엘 나라는 저 북쪽이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밑에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라고 해도 돼요. 갈릴리 제일 북쪽 위에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그대 유다 땅까지 왔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이거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배가 그렇게 불러가지고 만삭된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가요? 거리가 가깝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사관이 없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잠잘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말구유에 누웠다고 이렇게 성경은 나오는데 이게 또 신기하다는 얘기. 이게 성경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말, 에브라다는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탄생지가 베들레헴이에요. 갈릴리 사는 사람이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응? 무슨 뭐 KTX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와야 하는데 그 먼 길을. 그런데 그걸 성경이 그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에 응하려고 로마 불신자 저 로마 황제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낳도록 했어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낳은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냐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무슨 책이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건진다, 이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절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이 그냥 이삭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 냄새가 다 나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은 그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그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바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아처럼 티끌처럼 그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난 거 이거 바쳐버리면 어떻게나 죽어버리면 이 번제가 뭐냐면요, 완전히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거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틀려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3일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지독하다. 자식을 죽이려고 3일 동안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이거 참 별스럽네. 하늘의 별처럼 우리 후손이 많게 해준다고 해놓고 그 하나 남은 걸 또 죽여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이 어떻게 짐승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제사 제물로 삼을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지시할 땅으로 가요. 가는데 앞서가는 이 산 밑에서 다른 사람들도 종들 놓아두고 걸어가는데 아버지, 불과 장작은 이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재물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하고 칼하고 이게 들고 가는 거야. 그건 재물이 없잖아. 나는 그런 통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너야 이마, 너를 지금 내가 잡으러 가. 이렇게 대답을, 사실이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거짓말은 여러분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짓말 같은 거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거짓말은 잘못된 겁니다. 거짓말을 하게 생각하면 해야 할 때 같으면 입을 다물지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거기 가가지고 단을 해놓고 칼로 잡으려고 했잖아요. 결박하는 다음에. 그런데 이삭이 애들도 아니에요. 불과 칼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정도예요. 큰 아이라고.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순종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으려고. 이 이삭이 누군 줄 아세요? 무슨 냄새가 나요, 여기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낸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요. 나중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이제 모세부터 하자. 이렇게 하면 길어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악에 있는 우리를 건져냈어요. 모세는 거기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죠?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다 같은 뜻이요. 같은 뜻이라고. 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름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그 찬송하죠. 그 요단강이 뭐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요단. 그러니까 가나안 목자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수 냄새가 나고요. 다윗에게서도 예수 냄새가 나고 다 나와요. 뭐냐?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가 없으면 다 쓸모없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본 사람들이요. 다. 자,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왔어요.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대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선생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저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킬 것이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는데 재빠르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우리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하고 청혼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너희들만 예수님이 제자냐? 나도 그래. 왜 너희들이 양쪽 앉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다스리고 남에게 일 시켜먹고 대접받으면서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정작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예수정신, 이 예수정신만 있으면은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할 텐데. 아멘. 이 예수정신이 다 실종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도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회장이 또 새로 바뀌는 모양인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해야 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사랑하고 예수 정신을 본받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멘. 나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섬겨야죠. 아멘. 교회도 섬겨야지 직분을 맡으면. 가정에도 섬겨야죠. 아멘.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끄러운 것만 나와요. 우리 예수님 일생 동안 한번 봅시다. 무엇 하고 살았는가? 복음 전했어요. 하늘나라 전했어요. 천국을 전했다고요. 말씀으로 봉사한 거예요. 말씀으로 일생을 말씀으로 섬겼던 거예요. 아멘. 병든 사람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습니다. 뭡니까 이게? 치유사역으로 섬겼어요. 소외된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랬어요. 위로하면서 섬겼어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어. 이 동물들 여우도 굴이 있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으로 본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집이 있어, 부인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일생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오셔서 아니 나보다 훌륭한 사람 섬겼다면 몰라. 죄인들을 섬겼다니까. 죄인들을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감옥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섬겼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라든지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아멘. 이것 가지고 그 큰 소리 치지 말아요. 나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습니다. 모르지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나보다 나은지 내가 여러분보다 나은지 난 잘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에 모두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은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담당하고 하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나보다 나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는 이 권세, 이 은사가 안 주어졌고 나는 주어졌으니까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장로 집사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니까 말씀 전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저 시골에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농사 짓는 분이요.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거기 살았으면 지게 지고 다닐지 모른다고요 지금. 근데 여기 와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가 나무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요. 너는 뭐 해먹고 살래 그랬어요.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재주가 뭘 못을 하나 박아도 우리 사람을 못 박는 날은 싸우는 날이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못도 하나 못 박냐 하는데 내가 박으면은 이렇게 하면 턱 튀어나가버려 못이. 그런데 그 저 목수 뭐 이렇게 집 사람들랑 보면은 야 뭐 어찌고 저찌고 땅땅땅 무슨 나는 겨냥을 해가지고 잘 박으라고 탁 쳐도 톡 튀어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양반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이 얘기하면서 탕탕탕 치면서 하면서 찍더라고.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받았고 나는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았잖아. 네. 내가 그 사람 뭐 이렇게 박아라 저렇게 박아라 할 수 있어? 나는 없어. 그래서 나는 참 우리 어머니가 잘도 봤다. 뭐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집에서도 뭐 박으려면 우리 사람이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해 자기가. 참 머슴의 꼴이 아니야 이거. 그런데 교회만 오면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야지 뭐 밑에서 뭐 두려워야지 별 수 없어요. 은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가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잘 섬기세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돼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주님이 왜 오셨는가 이거 아시고요.
오늘부터 가셔서 사모님들에게도 잘하시고 잘하시라고 또 성도들에게도 잘하시고요. 아멘. 목사님에게도 잘하시고요. 아멘. 저한테도 잘하시고요.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회장님 뒤에다가 무슨 뭐 하면은 나 회장이야. 여기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아요. 선교를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나면 반갑고 얼굴만 쳐다봐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그래서 믿음이 참 좋구나. 근데 더러더러 이렇게 부여파고 나오는 것은 내 속에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었으면은 회개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이러려고 오셨는데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는 자기 반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느냐 여기 보니까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대속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속한다. 대신 속한다. 그러니까 죄나 어떤 고통을 대신해서 받는 것을 말해요. 내 것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남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죄, 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남의 죄를 내 것으로 만들어. 그러면 죄값이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아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남의 죄를 그 좋지도 않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받고 죽냐 그 말이에요. 대속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죽는 것을 뭐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개 죽음이 나옵니다. 개 죽음. 왜 남이 죽을 것을 네가 죽냐? 그런 걸 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을 우리는 대단한 큰 은혜라고 합니다. 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서 대단히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 죽임이 얼마나 위대하냐.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죽지 마세요. 죽어봐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무슨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내 뒤로 죽는 거예요. 남은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도록 충성을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이 하기 때문에 수많은 모든 인류를 다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이게 죄의 있고와 없고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하고 죽어봐야 필요 없어요. 효과 없어요. 왜? 너는 네 뒤로 죽어야지. 무슨 남의 뒤에 대신 질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는. 어떤 분이 그래서 난 그 일은 여기만 나오면 그 얘기만 나오면 이 얘기가 생각나요. 어떤 감옥에 사형수가 둘이 있었어요. 그 사형수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진짜 나는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 맞다. 근데 옆에 있는 이 친구를 보니까 이건 사람이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 사형당하면 아까워. 그래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내가 옆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는 정말 죽을 놈밖에 아니고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아까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살립시다.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 사람 대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야 임마 너는 네 뒤로 죽지 그 사람 대신 죽을 지가 어디가 있냐? 네가 몸이 두 개냐? 너는 막 네가 사형수니까 너는 너 죽어 그냥 죽어야 네 죄로. 이 사람 살릴 만한 다른 몸이 없어. 다른 영혼이 없어 너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왜? 각자 다 죄인들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남을 못 살려.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하면 요즘 저는
자기가 참 이상하네. 이게 밤 1시쯤 되면 깨어나는데. 아니, 잠이 안 와가지고 그때쯤 돼가지고 이게 뭐 늙어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하여튼 고민을 해. 둘러도 뒤척뒤척해도 안 되고 책보다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새벽 3시 반이면 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새벽 기도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때 가면 그때 뒤척뒤척 하다 보면은 아, 이거 참, 잠을 거의 못 자게 되네. 그때 되면은.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쓸데없어. 아무 필요가 없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 지금요.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뭐하러 이게 돼. 오늘도 내가 시 쓰는 사람한테 시를 써놨는데 어떻게 썼냐면 길어져서 괜찮나 오늘. 여러분 오늘 일 안 나가잖아. 밥은 먹었잖아요. 다. 길어도 상관없죠. 나 여기만 오면 길어져. 아이. 잘도 못하면서 그래요. TV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 잘 오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데도 못 나오고 말이에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것이 세월뿐이냐. 나는 왜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는 서러움 남겨놓고 왜 가셨나. 제가 지금 처음 쓴 게 그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 써놓고 나왔어. 파도는 왜 밀려오고 강물은 왜 흘러가느냐. 공중에 새는 기러기는 자유스럽냐.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평안하냐.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 평안해? 어떤 성인 둘이 말이요. 어항에다 물고기를 집어넣고 이제 군붕어 이렇게 넣어놓고는 둘이 탁 쳐다보면서 물고기가 이제 왔다 갔다 보니까 한 성인이 야 평안하구나 화평하구나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는 사람 네가 지 마음을 아냐? 지금 물고기가 그냥 평안하냐? 지금 누구한테 잡혀 죽을까 해가지고 뭘 것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아냐?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사람은 자유스럽고 평안합니까? 누가 잡아먹을지 몰라가지고 맨날 도망다니고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뭘 하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나 알지. 공중에 날아다니까 하늘이 넓으니까 그냥 뭐 자유스럽다고? 그 자유스러운지 어떻게 알아? 기러기가 그냥 날아다니까 자유스럽냐? 여러분 살아가니까 그냥 평화롭고 다 그래? 여러분들 고민도 있고 그랬잖아. 자식 키우는 문제, 뭔 이런 거 있잖아.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소망 둘 데가 없더라고. 내가 잠에 깨가지고 이렇게 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소망 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은혜로 받은 것이 이것이 최고지. 아멘. 이게 소망이지. 아멘. 내가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허망한 바람이요. 허탈한 내 주머니요. 그래서 허탈한, 허망한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을 사람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바라본다는 뜻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만족 채울 것 있어요?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으라고 일을 하죠. 일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 남아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소망은 거의 다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헛것이야.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고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죄악이 굉장히 꽉 차있는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 당신 자신이 대속물 주기 위해서 왔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왜 사랑하네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음도 전해야 하고, 여러분 그래서
달리는 교회 하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슨 사랑을 제가 갖고 있는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은혜 없이 여러분 세상 떠나면 어떻게 돼? 그 모르고 죽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 친구가 누구야? 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았다니까. 친구 같은 것을 친구 삼아야지.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사람으로 왔어요. 만약에 짐승으로 왔다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신으로 그냥 그대로 오면 어떻게 대속하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왔어.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여보셨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보니까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고 영화롭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사랑을 입었으면 여러분 감사해야죠. 감격해야죠. 사랑을 나눠야죠. 주어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도 전부 당선이 되면은, 선출이 되면은 섬김의 도리를 다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분을 또 섬기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서울 운정제사 선교회가 성장도 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귀하고 하나님을 사랑받고 통통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섬기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놓기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 이 예수 정신이 있는 곳은 정말 화평하고 행복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